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아가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다 같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하나임에 춤을 추며 신랑 예수를 갈망하는 복된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가서는 읽고서 그냥 묵상을 하려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요 한 절 한 절마다 때로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술람미 여인이 고백한 것도 있고, 때로는 예루살렘 여인들이 고백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막 섞여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원어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가 금요일 날 밤늦게 밴드에다가도 또 리더 단톡방에다가도 다 제 묵상한 주제 제목과 본문을 올리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 보고서 묵상한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실래요? 네, 그거 보셔요. 밴드를 가입을 하십시오. 우리 셰카이나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구역장님들께서 모르시면은 그 사역자들한테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밴드에 가입을 하세요. 구역장님들은 또 구역 식구들에게 자기 구역 단톡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내드리면은 그것을 구역 식구들에게 또 보내주셔요. 그 리더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전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갖고서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분들이 그거를 구역 식구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서 말씀을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부터 하루라도 묵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그렇게 보더라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아가서예요. 지금까지 6장을 가지고서
엘룰로를 지나면서 나팔절 주님 오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신부는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학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10절 말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같이 합창을 하듯이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랑 솔로몬이 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절도 보면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도 똑같이 이게 솔로몬의 고백일 수도 있고 술람미 여인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솔로몬의 고백으로도 볼 수 있어요. 10절부터 13절까지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것은 솔로몬의 고백이고 어떤 것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고 어떤 것은 예루살렘 여인의 고백이고 이렇게 고백이 누가 한 거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 그래서 사역자들끼리 나눔을 하면서 사역자분들도 묵상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눈 것은 이것이에요. 솔로몬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술람미라는 뜻도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단어에 이게 남성형이잖아요. 솔로몬이 남자니까 여성형이 술람미예요. 결국은 남자를 부를 때는 솔로몬이라고 호칭을 하는 것이고 여성을 부를 때는 술람미라고 호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이 뭐냐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지만은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연합되어진 상태가 또 역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장 3절부터 신부의 이 고백, 신랑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와 갈등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그가 다시 하나 되어지고 마음도 하나 되어지는 과정으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드디어 그가 나 혼자 잘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착각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는 신랑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먼저 하게 되어지죠. 신랑이 내 것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신앙생활에서 나는 신랑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깊은 단계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됨, 연합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랑과 신부는 원래 연합된 존재예요. 근데 연합된 존재인 것과 연합됨을 경험하는 것과는 또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연합을 경험하는 게 6장 3절에서 고백한 그 고백의 수준이 연합을 경험한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6장 3절 이후에는 다 연합됨 안에서 보여지는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고백이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신부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여인들과 또 왕비들, 후궁들, 시녀들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두 가지를 다 그냥 이해를 해도 돼요. 솔로몬의 고백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백이다, 아니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다 사실은 뜻이 일맥상통해요. 이제 이것을 전제로 해서 10절 말씀을 잠깐 들어가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10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술람미 여인이죠. 즉 신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솔로몬의 고백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 다른 사람들의 고백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게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신부의 모습이 어떤 상태래요? 아침 빛 같대요. 달 같대요. 해 같대요. 깃발을 세운 군대 같대요. 그러면 이게 신부를 향해서 신부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이 신부가 아침 해, 아침 빛 같다라고 할 때 이 신부가 아침빛 같을 수 있고 달 같고 해 같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원래 신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니죠. 원래 신부는 거무잡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호감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했죠. 신부의 원래의 모습은 이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신부가 그렇게 찬란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신랑과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부의 모습이지만은 사실은 누구의 모습이에요? 신랑의 모습인 거예요. 즉 우리의 신랑 예수님이 아침 빛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이시고 예수님이 해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들고 당당히 서 있으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이기신 자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실제 연합된 자들은 예수님의 아침빛이 자기의 아침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달 같은 아름다움이 자기의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같이 맑음이 자기의 맑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이 자기의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미 신랑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 되어진 이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그게 솔로몬 왕이 됐든 다른 사람이 됐든 신부의 모습 속에서 이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모습, 신랑의 모습 속에서 아침 빛과 같다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벽에 깜깜한 상태, 어둠이 가장 깊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해가 저쪽에서 탁 떠오르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해가 뚜렷하게 빛이 모든 어둠을 거두면서 빛이 뚜렷하게 보여지죠. 그 의미죠. 그러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뚫고 빛이 드러나는 상태, 아침에 새벽을 뚫고 나오는 햇빛의 그 모습, 그 상태이죠.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어둠의 장소에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침 빛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 되시는 걸 선택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달과 같아요.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다른 빛을 발하는 것을 받아서 반사해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빛 대신 하나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빛이 되셨어요. 그게 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역시 똑같죠.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짐을 통해서 그 빛이 내게 비추어져서 내가 빛이 돼서 반사해서 달의 빛을 발할 때 그 빛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의로운 태양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 없죠. 태양은 너무 눈부시게 맑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는 맑고 정결한 그 상태, 그 예수님의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신부된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러고서 모든 걸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기심과 연합된 우리들은 모든 것에서 다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되려고 해서 빛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빛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존재가 빛이라고요. 내가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옛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예요. 옛사람이 빛이 아닌 우린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빛이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빛인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이긴 것을 확인하는 싸움을 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긴 자들이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싸울 때 길을 먼저 든 사람을 쳐서 죽이고 적의 길을 탁 들고 그러면은 그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을 들었다, 길을 세웠다라는 것은 적의 모든 장수의 목을 끊고 우리 부대의 길을 들었다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한 처절한 전쟁 속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깃발을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 지금 신부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를 보면은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교해서 늘 주눅들고 열등감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이긴 자라니까. 그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라 자부심, 자긍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자기가 더 낫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쟁을 해요. 자기 자존심을 지켜보려고 몸부림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받으면서 내가 더 낫다는 걸 증명하려는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은 늘 좌절하고 불행해요. 근데 내부에서 외치는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 있고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선 얘기하는 게 뭐예요? 11절에 골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골짜기 하면 우리 여름에 더워서 여러분들도 골짜기 많이 가셨죠? 많이는 못 갔어도 한두 번 가셨나요? 청석골 알죠? 골짜기. 여름에 바다로 가도 좋지만은 계곡으로 들어가서 골짜기로 가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얼음장 같은 그런 물이죠. 근데 왜 골짜기가 시원할까요? 골짜기는 나무로 덮여 있어서 해가 덜 들어와요. 그래서 시원한 거예요. 그 대신 골짜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빛이 많이 차감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골짜기는 해가 먼저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이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골짜기에 초목이 푸르게 나 있는지를 보려고 골짜기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즉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 악하고 어두운 곳에 살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 다음에 포도나무, 석류나무 얘기는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싹을 내서 순을 내고 이렇게 하려면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지 그게 확인되어지는 게 뭐예요? 싹이 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가지는 본체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그냥 말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본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져서 계속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접붙임 받은 자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들의 상태를 보려고 오신다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석류나무는 뭐예요? 석류는 그 토라 말씀드렸죠. 석류는 보혈로 덮여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졌을 때 말씀이 삶에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석류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석류에 꽃이 피었는가, 잘 익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어야지, 순종해야지 세상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거든요. 솔로몬이 이것을 보려고 호도나무 동산에 갔대요. 예수님이 예수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예수님을 믿은 신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사랑 때문에 그곳에 내려갔대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은 술람미 여인으로 이해를 해도 똑같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 이제는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죠. 구역장이 돼서 구역 식구들의 영혼의 상태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리더가 돼서 교회 리더들이 돼서 성도들이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 그래서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의 결실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리더들이 그걸 바라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포도나무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으로서 이해해도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고, 술람미 여인 신부인 우리들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숙된 우리, 연합됨을 실제 살아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이 본문이 이해되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부분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으로 가면은 이 왕의 수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3장에 가면은.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아가서 2장하고 3장 사이에 보면은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거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50마일 정도 가게 되어지면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그 산지가 나와요. 그 산지에 솔로몬에 속해 있는 포도밭이 있어요. 과일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소작농을 두었어요. 그 소작농이 가족이 술람미 여인의 가족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술람미 여인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계시고 이복 오빠들이 있는데, 이복 오빠들이 술람미 여인을 되게 미워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을 그 소작농으로 있으면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그 과일밭을 가꾸고 있는 소작농인데, 오빠들은 일을 안 하고 미워하는 술람미 여인을 계속해서 그 포도밭으로 성류하는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농장에서 일하느라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서 네가 검다라는 말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곳에서 소작농으로서 술람미 여인은 일하고 있고, 그래서 하도 얼굴이 타가지고 볼품이 없는 거죠. 오빠들이 계속 공격하고 오빠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러니까는 오빠들한테도 상처를 받고 주눅 들고 열등감이 있는데 얼굴까지 늘 이래가지고 초췌하고 그런 모습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목동처럼 해가지고선 변장을 하고 이 소작농에게 맡겨놓은 농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려고 이 밭에 호도 동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꺼무잡잡하고 볼품없는 그 여인을 보는데 솔로몬 왕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일방적으로 솔로몬 왕이 그 여인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니까 이 여인은 목동인 줄 알고 이 남자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그 남자를 마음으로 흠모하게 되어졌어요. 이 남자가 가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올게 라고 하고 신데렐라 같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서로 헤어져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신랑 솔로몬이 견딜 수 없어서 이제는 왕의 수레를 그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여전히 그 밭에 가서 농사 짓는 거 하고 그거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 보려고 거기 갔는데 갑자기 수레가 왔어요. 그리고 그 수레에 자기를 태웠어요. 그래서 그 수레를 타고서 왕궁으로 가서 졸지에 왕비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 배경 속에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지불식간에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뭔가 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었는데 나는 그냥 거기에 소장농으로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보러 간 것뿐인데 졸지에 내가 왕비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왕이 타는 병거, 마차 그리고 가마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그걸 타고 내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그곳에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자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또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은 지쳐 있는 모습이고 볼 것 없는 그런 우리예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뭐 잘난 척해서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한테 왕따 당하고 뭐 손가락질 받고 뭐 얼굴이 왜 저렇게 검으니, 뭐 왜 쟤는 저렇게 못났니, 왜 저렇게 못되게 생겨 먹었니, 뭐 어쩌저쩌 막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소장농으로 일을 하고 살고 있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리고 볼품없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냥 나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술람미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정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입장이지만은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전부를 다 주어서 자기 자리를 비우고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빈 수레를 보낸 것이죠. 그게 왕의 가마를 보내준 거예요. 왕의 가마는 비어 있어요. 왕의 가마는 왕이 자기가 있을 그 자리에 신부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가 그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신부가 앉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보좌, 왕만이 앉을 수 있고 왕만이 탈 수 있는 그 가마를 빈 수레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 존재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아무리 신데렐라가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갔어도 왕비다움 품격과 왕비다움으로 백성들을 맞이하고 대하는 것은 그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바뀌어 가야 될 숙제인 거예요. 왕비다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냥 철없이 하고 막 이렇게 뭐 언니들한테 상처받고 콩치파치가 미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아서 가시도 친 걸로 거기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하고 백성들한테 대한다면은 왕비이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왕비가 될 거예요. 왕비다움은 내게 속한 거예요. 내 몫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비 삼아 주시고 왕비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빈수레로 보내서 자기 자리를 내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레를 타는 건 누가 타는 거예요? 내가 타는 거예요. 내가 그 빈수레를 타려면은 내 보좌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던 자리, 소장농으로 있는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나로 인식하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내가 판단해서 살고 있는 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나도 빈 수레를 만들어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성경 읽고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내 안에 마음의 보좌에 왕이 앉아야 되는데 내가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내 생각 속에 그냥 자료로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보좌에 예수님이 왕으로 앉게 안 앉거든요. 내가 왕으로 앉아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보좌에 나를 앉히기 위해서 자기 왕이 앉아 있는 가마에 그를 앉히려고 비우잖아요. 우리가 연합된다라는 것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수준이 되려면은, 연합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내가 비워져 있어야 되고,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분의 통치가 시작돼요. 내 삶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돼서 살면은 그분이 아무리 신랑이고 왕이시라도 내가 보좌를 주지 않고 내 의지로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지 않는 한에는 그분은 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내 자리를 찬탈하고 앉아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지 않아요. 지지난주 말씀에 내가 이 말씀 드렸어요. 나를 다스리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보좌에는 내가 앉아 있으면서 그분 보고 다스리라고 그러면은 내 의지가 작동해서 나를 비우지 않는 한에는 그분은 내 자리에 앉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5장에서의 갈등은 여기서 생겼잖아요. 나는 신부는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영향 크게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신랑이 밖에서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까지 두드리면서 들어가기를 바라고 문을 열어주기 바라는데,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부는 신랑이 이렇게 사랑해서 자기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도 자기가 불편하고 귀찮고 자기가 문을 열어줬을 때 생겨나는 다른 것들이 싫기 때문에 안 열어주잖아요. 그게 보좌를 내가 안고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가서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곳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지불식간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했다라는 것은, 왕 대신 솔로몬 예수님도 자신의 자리를,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비워주셨고 우리가 보좌에 앉도록, 보좌에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존재가 그렇게 됐는데 상태 속에서도 실제 삶에서 내가 그 보좌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나의 보좌를, 나의 수레를 그분이 타실 수 있도록 비워드리는 것이 돼야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시면서 그때부터 권세와 능력이 내 삶 속에서 터져나가게 된다니까요. 이거는 비밀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한에는 이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존재만 그렇게, 신분만 그렇게 존귀한 자로 바뀌어졌지만 존귀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은 언제나 비밀에 속해 있는 것처럼 가리워져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3절 말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학자들은 해요. 만약에 솔로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솔로몬의 곁을 떠나가고 아직까지 솔로몬과 연합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래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하는 고백이라 한다면은 이 얘기는 또 다르게 이해되어져요. 여기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은 이미 지난번에 예루살렘 여인들은 술람미 여인을 한번 경험했어요. 5장 얘기할 때 기억나셔요? 네. 그들이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이 떠나간 걸 알았어요. 솔로몬이 떠나간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과 갈등이 있는 이 상태에서 그걸 회복하는데 어디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기억 속에 들어있던 진리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처음 그를 만났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었는데 일방적으로 그가 나를 택하셔서 그래서 내가 이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졌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졌지라는 것을 그걸 알고 나니까, 원래 나를 알고 나니까 신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사랑해서 그래서 아무 볼품 없는 자가 왕비가 되어졌는데, 왕비가 되어지고 나니까 왕비 돼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어땠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비를 누리는 바람에 신랑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신랑은 왕이었던 것을 기억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신랑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의 자리가 열려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이 과정 속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이 나의 신랑을 좀 찾는데 도와주시오라고 했을 때, 네 신랑이 뭘 얼마나 대단하고 잘났다고 우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찾아달라고 그러냐고 조소하고 비아냥거렸다라는 얘기 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다시 예수와 회복되어지게 되고 신랑과 솔로몬과 회복되어지게 되고 난 다음에 자기와 하나 되어지만 해서 그 신랑을 보니까 신랑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신랑은 이런 분이라고 자기의 신랑을 고백하죠. 그 신랑을 묘사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내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이 그 정도였어? 나 예수 믿었는데, 너랑 나랑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근데 내가 믿은 예수가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야? 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가 너무너무 대단한 분이구나. 나도 그 예수를 만나보고 싶어. 네가 만난 그 예수, 그 대단한 예수를 나도 만나보고 싶어.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아니, 예루살렘 여인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 우리가 함께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찾으러 다닐게 라고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신랑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고 신랑을 향해서 애타하는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마음의 진심인 것을 다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변화된 신분 속에서 살아가는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왕비들도 칭찬하고 인정하죠. 후궁도 시녀들도 다 인정하고 칭찬하죠. 그러니 예루살렘 여인들이 칭찬할 만하고 인정할 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야, 너 그쪽에만 있지 말고 신랑과 같이 황홀함 속에만 있지 말고 우리에게로 좀 와.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줘.
너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어떤 경험을 하는지, 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너를 좀 얘기해줘. 변화된 너를 보고 싶어. 이런 얘기이죠. 돌아와라 돌아와라 술람 여인아 돌아와라 돌아오라. 이런 말 안에는 그런 예루살렘 여인들의 호기심과 부러움과 알고 싶은 간절함, 이런 것들 속에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네. 그런 가운데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솔로몬이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마지막 내용이에요. 마지막 내용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마치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에서는 춤이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하나임 지역에서 춤을 추는 무희들, 여인들이, 사람들이 그 춤을 보려고 가고 유명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마하나임의 여인의 춤을 보고 싶어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구나. 이 안에는 은근히 변화된 신부의 모습을 자랑하고픈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반대편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오늘 제목 자체가 마하나임의 춤을 추며 신랑 예수를 갈망하는 복된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쭉 설명한 것의 결론이 사실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쭉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마하나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마하나임은 지명이고 갓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갓지파가 있는 그 지역에 속해 있는 지명이에요. 근데 이 마하나임을 이해하려면은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지 돼요. 첫 번째로 이 마하나임은 창세기 32장의 1절 2절의 내용 속에 나와요. 그래서 그곳에 보면은 야곱이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자리가 마하나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31장으로, 창세기 31장으로 가게 되면은 창세기 31장에 이런 내용이 나요. 야곱의 스토리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사죠. 그리고서 형한테 맞아 죽을까 봐 엄마가 아들을 도피시키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도망가게 해요. 그래서 도망가 가지고 21년 동안을 방랑하면서 사는데, 도망가 가지고 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살아요. 그 중에 이 14년을 자기가 사랑하고 사랑에 빠진 라헬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외삼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고, 그래서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언니 레아가 자기 방에 들어와 가지고 밤에 라헬인 줄 알고 동침을 해가지고 레아를 첫째로 맞이하게 되어지고, 라헬은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지죠. 그래서 또 7년을 약속을 해서, 그러니까 그냥 노예처럼 외삼촌한테 사기당해가지고 7년을 일해서 레아를 얻고, 레아를 얻고 난 다음에 또 7년을 일해가지고 결국은 라헬을 얻어요. 그리고 레아의 종과 라헬의 종까지 다 얻어가지고 4명의 여자를 얻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진 가운데에서 거기서 14년을 일하고 또 7년을 더 일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외삼촌 가운데에서 많은 양떼들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어져요. 뭐 이건 얘기는 자세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걸 취했는데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에서 외삼촌한테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자기 부인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딸들과 종들과 그리고 이 사위가 조카죠. 사실은 도망가고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자기 집안에 있는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선 이 잡아 죽이겠다고 야곱을 쫓아서 왔어요. 이 야곱이가 도망가 가지고 있던 데가 마하나임인 거예요. 거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에게 잡혀서 죽지 아니하고 그와 언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게 3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 즉 이종 형제들과 그 야곱이 계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은 그 자리, 그 있었던 데가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그런데 또 그 마하나임에서는 무엇을 맞아야 되는 자리냐면은 그가 이제 짐승떼를 이끌고 부인들과 함께 원래 있던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리고 자기를 원수처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가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에서가 야곱이 움직이고 그쪽으로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야곱을 동생을 잡아 죽이겠다고 야복강 건너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뒤에는 외삼촌 라반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내가 가야 될 자리에는 에서가 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샌드위치 돼가지고 진퇴양난이 되어져 있는 자리가 마하나임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퇴양난에 있는 마하나임의 자리에 있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지난 금요일 날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언약 때문에 야곱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그 언약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영원히 한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존귀하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가장 고통스럽고 진퇴양난의 자리에 있는 그 마하나임의 자리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두 무리의 천사라는 의미가 마하나임의 의미예요. 두 무리라는 의미도 되고 두 무리의 천사의 군대라는 의미도 되어져요. 마하나임은. 그러면 마하나임은 사방이 모두 막혀서 진퇴양난이 되어져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악구조 속에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살아가는 자리가 마하나임이라고요. 세상이 마하나임이라고요. 제가 늘 그러죠. 우리가 사는 삶은 악구조 속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알면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고. 아무 생각 없고 모르고 그냥 자기 일에 바쁘게 사니까 얼마나 절망들이 불행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절망케 하기 위한 것들로 우리의 미래는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악구조예요. 죄 지은 모든 인간들이 벗어날 수 없는 악구조. 그게 마하나임이에요.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자리.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마하나임의 자리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는 자리, 우리를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자리,
우리를 이기게 만드시는 자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마하나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춤은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자들이 추는 춤이라고요. 성경에서 이와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 안에서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애굽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먹고 사니까 그게 자기의 인생이고 삶이라고 생각, 그 악구조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시죠.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예요? 홍해 앞까지 갔죠. 뒤에는 누가 왔어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으려고 왔어요. 앞에는 뭐가 막혀 있죠? 홍해가 막혀 있어요. 똑같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곳에 막힌 그곳에 길을 여시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거죠. 악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지만 홍해가 넘실대는 그 홍해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길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은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권이다 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길이 열리고 나니까 그 길을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미리암과 함께 소고치고 북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으로 추는 춤이죠. 존재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추는 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진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존재가 이전의 내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나는 완전히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 악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 감옥에서 포로 생활하는 게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새로운 해방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해방을 맞이하고선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고 뛰고 춤을 추는 것처럼 구원의 감격이, 그래서 자기의 존재와 신분이 바뀐 것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추는 춤, 마하나임의 춤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난주 말씀, 지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삶 속에서 존재는 바뀌었지만 상태는 여전히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대로 있는 그 상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여전히 악구조 속에 있고 여전히 진퇴양난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여전히 마하나임인데, 이 마하나임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 하나님을 통해서 길을 볼 줄 아는 자, 자기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예수 믿고서도 상태나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여전히 악구조죠.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안 좋은 마하나임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그곳에서 여전히 십자가 복음을 적용함으로 이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는 예수 이미 죽을 때 죽었지 라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 이 진퇴양난의 자리에 나를 돕기 위한 천군 천사와 함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지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내 안에 길이 있는 거예요. 넘실대는 홍해가 나라고 환경이고, 근데 보이지 않는 길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감춰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음의 연합됨과 부활의 연합됨을 삶의 그 현장에서 지금도 예수 믿고 살면서도 고통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출렁거리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복음을 적용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적용이 실제 가능케 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부활시켜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구원받을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마하나임의 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고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내가 보이지 않는 예수를, 성경에만 쓰여져 있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존재도 바뀌었음을, 삶에서 내 상태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서 기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 그분은 나를 취하기 위해서, 신부를 취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신랑이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면서 그 신랑을 맞이할 그 날을 기대함 속에서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자들이라고요. 그 마하나임의 자리에서 마하나임의 춤을 출 줄 아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예배자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다윗이 춤을 췄던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신부들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빛이에요. 빛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냥 우리가 빛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리 통해서 빛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이기려고 싸우는 일을 하지 마세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순종을 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불가능 속에서 어떻게 길을 내시는지, 앞뒤가 다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두 무리의 앞에서 우리를 도우면서 가주는 천사의 그룹들, 뒤에 쫓아오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와 함께 호위하면서 가는 앞뒤의 천사들의 두 무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춤추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곧 오실 그분이 나를 취하려고 오실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이 마하나임의 순간순간의 진퇴양난의 자리를 그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뚫고 나가면서 이곳이 마하나임의 춤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를 눈으로 마주 대할 때 되면은 얼마나 감동이고 얼마나 황홀할 수 있을까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갈망, 그 안에서 올려드리는 춤, 그게 마하나임의 춤이에요. 우리는 춤추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춤을 추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표현되어지는 춤의 예배인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그 해방의 기쁨으로의 춤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장함을 통해서 자신을 부인함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자들,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같이 만나게 됐을 때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황홀함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믿고 사랑에 빠져서 올려드리는 마하나임의 춤, 그 춤이 저와 여러분의 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하나임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바로 그 진퇴양난의 마하나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는 감격의 춤을 추면서 그 자리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자에 속한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이미 비치고, 우리는 그래서 마하나임에서 능히 춤을 출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겸비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나팔절을 눈앞에 두고 신랑을 생각하며 신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삶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그 삶을 능히 이김을 통해서 이긴 자만이 출 수 있는 춤을 추며 그런 춤추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님, 내 삶을 이제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춤추는 삶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